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해가 쌓였습니다. 오해가 쌓였을 때에 행동해야 될 것은 담을 쌓고 나는 단절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가 아닌 곳 가운데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동쪽에 있는 이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이때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상세하게 말합니다. 오해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보통은 화가 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답답해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며 이 강한 어조 가운데 말하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분명히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화를 내거나 너무나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변증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의 행동하였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였기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오해가 풀리고 서로 즐거워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거역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만약 이렇게 내가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께 진실함을 호소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함입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판단하고 그릇되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판단하고 판결하실 이는 주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서편에 있었던 이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리고 이제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이들이 서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기 위한 은혜의 이런 약속을 세웠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도전받아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 조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놓여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실함으로 서겠노라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또 다른 우상의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혹은 자신들이 좋기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후대에 이제 이 요단으로 갈려진 이 땅이 너희와 우리는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도 있었고요. 또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들이 이와 같이 후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증거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오직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였노라라는 것을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후대에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주어 전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학업과 사업장,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들이 있는 게 비난받는 인생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증거를 세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들이 걱정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토를 지킬 수 있을까가 아니었잖아요. 이들이 고민하였던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떻게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증거를 이와 같이 세웠던 것,
증거의 재단을 쌓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하여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우리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계속하여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한 거룩한 특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증거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증거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바르게 붙들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붙들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들이 믿음을 잃을까, 신앙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거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았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로 더하여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영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흐르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육신의 부를 축적할까, 육신의 성공과 명예를 나타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바른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특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거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증거를 붙들므로 능히 악한 대적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아무리 악한 대적이 우리 앞에 달려온다 한들 주를 의지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 주님의 증거를 붙드는 자,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히 용맹하게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